이거 되고 있죠? 오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죠. 살아갈 때 세상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는 사람들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가 이제 우리의 과제이긴 하죠. 근데 이제 구약에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많이 얘기해 놨어요. 예전에 이제 그 이번에 하박국의 2장 4절의 말씀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굉장히 그 굉장한 화두죠. 이거는 뭐 종교개혁이 일어난 아주 귀중한 화두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다음에 굉장히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거의 종교 개혁이 일으켰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이끄는 귀한 그 동력이 됐죠.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설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거 구약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가장 구약에서 이제 잘 봐야 될 게, 제일 먼저 사용한 그 구약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사용을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그걸 얘기했죠.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제 종교 교육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제 율법과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방법은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됐으니까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그것을 기치를 두었어요. 이제 로마 그 당시까지는 이제 계속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했으니까,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냐.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의문이 남아요. 이제 그 크리스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란 말이냐, 이런 논리가 자꾸 생겨요. 이런 논리가 자꾸 생기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렇지 않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믿음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지키려고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100%. 근데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만약 그게 없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를 못 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갖다가 종교 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하박국이. 그래서 이제 그걸 연결시키지 못해요. 학자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죠. 그 하박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다음에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다음에 요한 웨슬레와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을 이제 표현한 그 방식에 있어서 일관성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콘텍스트가 생겼는지. 근데 하박국의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속으면 안 돼요. 디테일을 보면서 그 전체의 그림을 봐야 돼요. 전체의 그림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거기에 그게 커다란 그 숲이에요. 근데 그 가지를 보게 되면, 디테일을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읽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애매해요. 어떻게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야, 말란 말이야, 이렇게 자꾸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구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디테일을 갖다 우리에게 그 하박국이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지를 설명을 이제 알아듣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의 그 주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얘기는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박국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막 부흥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멸망하기 직전인데, 그 직전에 나타나서 멸망당할 거예요. 멸망당하고 죽는데, 이제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컴플레인이에요. 하나님한테 왜 이제 그 악인이 우리를 갖다가, 의인들을 갖다가 괴롭히냐. 그 당시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인데, 그래 적어도 이방인들한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걸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오늘날 여기서 잠깐 주제에 벗어나지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오늘날 또 그걸 갖다가 이제 세대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걸 국가 대 국가로 표현해 버려요. 오늘날은 그 개념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다음에.
근데 그걸 갖다가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군 전쟁은 말이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오늘날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겨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고 패권을 해야 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고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할 때 하박국이 얘기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 그 표현을 할 때 어떻게 그 하박국이 표현했는가를 이제 잘 이제 생각해 보면 되죠. 그 바벨론이 이제 공격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 말입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이제 핍박을 당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있는 현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게 세상 살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그 얘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또 힘들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은 우리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이제 그냥 믿는 사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여러 가지 택틱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기준을 사용해서는 그게 될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거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고 그게 계속 손해를 봐야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하박국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국가 대 국가의 문제지만 그게 개인적인 문제로 우리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힘들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응답을 받는 얘기예요. 응답을 받아서 나중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전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여러 가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막 뛰잖아요. 뛰어놀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하박국이 그거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다 이미 다 망한 상황에서 왜 저렇게 뛸 듯이 날뛰고 기뻐해서 막 날뛰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왜 믿는 사람들이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 상황에 있어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찾아가죠. 세상 욕구는 다 똑같아요. 뭐 동물들도 똑같아요. 동물들 자기 욕구라 이제 형성이 되면 기뻐하잖아요. 동물도 기뻐해요. 뛰거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포괄하는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살라고 성경을 준 거고 그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볼 때만 이제 그럴 거다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적용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적용을 자꾸 해야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의 프랙티스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이제 그 하박국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표현이 돼요. 일단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걸로 얘기하지 말고. 자, 보시면 2절 보면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고 이제 이것이 뛸 듯이 기뻐한 이후에요. 이제 하박국이 여전히 상황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발견해내야 우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잘 발견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즉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제 사람이 달려가면서 쓴 그 당시 뭐 종이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토판에다 이렇게 적어놓는 그런 시절이란 말입니다. 그걸 저쪽에서 들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달려가면서도 옆으로 보면서도 보게 하라, 크게 읽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모호하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명백하게 여기 뭐냐 명백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바빠도 힘들어도 명백하게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명백하게 다가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지. 기도와 말씀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이 내 안에 박히지가 않죠. 근데 기도라고 해갖고 또 오해가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묵상이 표현되고 여러 가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이 표현이 되죠. 그거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방법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기도와 묵상으로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를 사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사용 안 하면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안 된다고. 말씀을 읽으면 저절로 안 된다고. 그걸 사용 안 하면. 그러니까 그냥 율법이에요. 그 당시엔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율법으로만 다가와요. 율법으로만 다가오고 이게 시적인 표현이고 뭐 그런 걸로만 다가와요. 영적으로 이렇게 확 하나님 말씀으로 확 다가오려면 기도와 묵상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명백해야 이제 그게 시발이 되는데.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제 이 묵시라는 건 말씀이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도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크게 큰 것으로 표현한 거죠. 레블레이션인데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제 하박국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왜 바벨론한테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느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먹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말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물론 그들도 힘든 일이 있겠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말씀까지 지키면서 그게 힘들다 말입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명백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묵시는 이걸 여기 말하는 커다란 그림에서는 무슨 이제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한다.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인데. 하지만 그대로 이제 반드시 이제 그 멸망할 거니까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너는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타임이 중요해요.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우주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그만 머리가 하나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몬드보다 못한 내가 하나님의 그 우주의 광대한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임이 있어요. 타임. 그걸 갖다가 신약에서 카이로스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타임을 쉽게 말을 하면 뭘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요새 천체 물리학자도 알고 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알고 있잖아요. 시간의 개념은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걸 갖다 하나님의 개념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의 시작과 끝이 이미 하나님 속에 있어요. 그걸 너무 애정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자꾸 기계적인 그런 행동이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시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 시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응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반드시 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믿을 수 없는 그 꿈과 같은 사실이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하늘나라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개념. 무주적인 하나님의 개념이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했을 때 여기서 이 얘기가 이 말씀의 응답이 성립되려면 바벨론이 멸망당했을 때 이 하박국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가 그렇죠. 하나님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논리를 사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명백해야 돼요. 그게 명백하니까 주님의 시간에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이 하박국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박국은 살아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 왜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베다니에 들어갔을 때 아우가 죽었을 때 그거 묻잖아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믿느냐? 영생을 얻는 거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 그러잖아. 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포인트가 그거라고요. 우리는 그 포인트를 놓쳐요. 그걸 갖다 신비하게 그건 안 믿어요. 그건 아니 성경이 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그걸 명백히 안 믿는다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다음에 여기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영생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우리가 믿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고, 아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이게 확대가 안 돼. 확대가 안 되니까 여전히 믿음 속에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것을 갖게 되니까 하박국은 지금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지금 문제를 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그 기쁨이 생긴 거죠. 그게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그걸 체험하는 게 영광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얘기를 말귀를 알아듣는 건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읽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야, 말라는 말이야. 이렇게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말귀를 알아듣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근데 그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적용이 돼야 되잖아. 브레이크를. 적용이 되려면 말씀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나온 거예요. 보라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바로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 못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해서 읽을 때 믿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저절로 교만해요. 사람들은 겸손한 척해도 교만해요. 교만하다고. 언제든지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누구든지 교만하다고.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게 되면 겸손해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을 알게 되면 저절로 겸손이라는 표현이 성립이 안 돼요. 교만과 겸손이 반대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교만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믿음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믿지 않는 경우에는, 말씀을 보면서 믿지 않는 경우에는 무슨 현상이에요? 교만해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고 자기 교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교만대로. 이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다. 나름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남은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얼마나 정죄하겠어요. 율법으로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정죄하고 나도 막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용서해 줬던데도 그 믿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게 확 와닿아야 돼요. 명백하게 와닿아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용서해 줬으면 그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이상하게 반대로 해석하게 되고. 왜? 교만하니까 명백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는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하죠. 절대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야 하늘의 영적인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이렇게 사는 거구나를 알게 돼. 그렇다고 삶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비겁하게. 삶을 계속 해요. 거기서 많은 원천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효과를, 하나님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걸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나는 비록 못나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걸 알게 되죠. 이제 기도 가운데서 여기서 표현한 것이 이제 분명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할 것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요구하고 내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 이미. 근데 그걸 뱀을 줄 리가 없다고. 사람이 기도하면서 응답은 바로 그거예요. 응답을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거예요. 분명히 산상수훈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네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시다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떡을 주지 뱀을 주진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나쁜 걸 줄 리가 없다고요. 나쁜 걸 줄 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바로 그거예요. 응답이. 그 베이스에서 나오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출발이 되고 거기서 신앙이 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출발이. 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고 나 알고 계시구나.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가 인간이 육정이 있고 인간이 여러 가지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가장 잘못된 게 어떤 거냐면 기도의 양을 자꾸 생각해요. 뭐 새벽 기도도 가고 어디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새벽할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보세요. 계속 기도해 놓고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 놓고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못 믿으니까 다시 또 기도해.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끈질긴 기도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이루어진 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근데 그게 믿어진 줄 어떻게 기도해? 다시 시작할게요. 하나님이 내게 맞춤 신앙이에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맞춤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걸 달라고. 나게 맞춤 신앙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명백해야 돼요. 말씀입니다. 명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난 상황이 어떤 상황이 간단히 끝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만약에 기도가 됐는데 즐거워하지 않고 계속 그래서 어떤 사람들, 율법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거 갖고 계속 그러잖아요. 너는 몇 시간 기도하니? 난 2시간 기도해. 이걸로 자꾸 그거 아니라고요.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아니야, 그거 아닐 거야. 우리네 맨날 내 새벽 기도한 양이 얼만데, 막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정말 아니라고요. 뭐 그렇게 해야 교회 장사가 되니까, 교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뭐가 사람들 끌고 가는 노동력이 되니까 잘못 가르친 게 있죠.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고 기도 율법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라고 열심히 설명하는데도 율법으로 살아요. 율법. 마틴 루터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자기 그 마음의 평안을 위해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데 아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걸 기초로 해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개신교로 지금까지 우리의 현장인데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 그렇게 해야 교회 기관이 되고 교회가 뭐가 되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그게 우리의 타락상이죠. 물론 타락상인데 코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벽한, 우리에게 맞춤 신앙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벗어나는 사람의 기도하고서 완전히 하나님 믿고 벗어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가장 좋은 기도고, 기도가 성공한 거예요. 믿으면 성공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저희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 맞춤 신앙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남의 삶을 살고 싶고, 그 살아봐야 허무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내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